계속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 전투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실패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죄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죠. 아이성 전투의 참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초조함과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위기의 상황으로도 닥쳤다라는 뜻이죠. 이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큰 성읍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앞으로 다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화위복이라는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하게 두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예측하지 못한 아간의 문제로 인해서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이드레일이 있을 텐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그들 자신의 능력과 힘의 논리를 믿었기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처절한 참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너무 승승장구했다는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을까요? 모든 승리의 근간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엎드림의 자세가 무너졌을 때에는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성공 또한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모든 승패의 주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려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례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 여호수아 8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완전하고도 이 약속 있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은 이 되게 전투적 배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약 70회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뒤에 오는 이 놀라지 말라는 문장은 구약에서 약 16차례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차례 정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함께 권면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오늘 8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아이성 정복을 향한 용기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는 이 유사한 말씀을 그전에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넘겨 주었다라는 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와 그 힘의 논리를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에 따라 순종의 결과인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죄의 문제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범죄는 탐욕과 교만과 우월과 자만의 힘이었으며 하나님의 높고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하신 선택과 판단에 앞서 자신의 생각과 길이 옳은 마냥 먼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한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었으며 그로부터 나온 모든 악함과 불의와 탐심과 거짓과 악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날마다 죄를 자복하여 엎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이성의 승패의 결과 또한 이 문제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 크기와 넓이를 판단하여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우리 손에 넘어오겠지 라는 그런 인간의 공식과 방식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엎드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이번 아이성 정복은 이 여리고성 정복대와는 사뭇 다른 전쟁의 방법으로 펼쳐가시는데요. 여리고성이 행진을 통한 정복의 방법이었다면 오늘 이 아이성 정복은 복병을 통한 곧 매복의 방식으로 전쟁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이죠. 매복이라는 의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극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옛날 전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굴을 파서 병사들을 매복시킨 뒤에 적의 후미를 공격하거나 승부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하던 그런 전술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런 전술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매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전체에서 특별히 이곳 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매복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8장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병이라는 이 매복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적에게 발각되기 쉬우라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일까요? 아니면 상반신만 내밀고 힐끔힐끔 확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복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숨어서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즉 발각되지 않도록 바짝 엎드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공격하라는 수신호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병의 전술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계속해서 명령이 있기 전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이 복병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리고성보다는 비교적 작은 이 아이성 앞에 이전에는 그들의 힘의 논리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말이죠.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래야만 승리하니까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싸운 그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작은 아이성 앞에 참패했던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기에 그 실패를 경험했기에 그 실패의 이유를 알았기에 이 싸움만큼은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절실히 매달려야 했던 그들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꼭 큰 문제만 걸려 넘어지던가요? 보다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의 발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 눈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던 것들이 내 눈에는 그저 작은 문제일 것만 같은 그런 아이성 같은 문제들이 내 발목을 잡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다시 아간이란 죄를 불러일으키게 하며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들을 만들어내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를 겪게 하여 그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선줄로만 알았지만 넘어지는 허다한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는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간에 우리는 무엇 하나 뛰어넘을 힘이 없으니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엎드려 매달리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 이전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엎드리는 그런 복병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엎드림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병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계속해서 웅크리고 있는 자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이 매복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키에 맞게 홀을 파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끝인가요? 공격의 신호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가운데 밤새 엎드리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싸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 하나 발각되어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마음, 또 신호탄이 언제 울릴지 모르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8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병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했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기서 점호하다라는 의미는 이 파카다라는 원어로 방문하다, 검사하다,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들의 줄을 세우고 오와 열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돌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 넣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한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수장들과 더불어 먼저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봉에 서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외적들 앞에 아군들이 떨며 두려워할 때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 승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순신이 타고 있는 지휘관의 배가 먼저 앞서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본 아군의 배가 큰 힘과 자신감을 얻고 함께 싸우며 결국 명량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하물며 그 수가 많고 적건 간에 모든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친히 앞장서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고 돌보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는 완전한 승리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세 번째로 나는 실패하였게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처음에 실패함이 그들에게는 좌절과 아픔의 결과로 다가왔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실패하였기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또 한 번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는 전에 이겼다는 그 힘과 자만으로 인해 한 번 패한 것이 그 이름에 걸맞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냐고요? 이것이 실패하여서도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실패한 인생으로 영원히 죄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인생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 삼을 기회를 우리에게도 분명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죄 앞에 엎드려져 일어날 수조차 없는 인생에게 그래도 되지 않으실 분이 완전한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복병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제는 우리의 선봉이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는 것이 오늘 실패한 인생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실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승리의 감격을 허락하시기에 오늘날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앞장서신 그 사건, 그 순종의 필름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실패를 딛고 완전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심에 따라 실패하였지만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건입니다. 그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바로 죄를 자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 싸울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 뒤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사람이란 또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수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완전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실패한 존재기에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병하는 인생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실패를 딛고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복병의 훈련으로 나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